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아픈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장의 가사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말로 하면 밀로아 선교사님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당시에 헐벗은 민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하인들에게, 그리고 노비들에게, 당시에 정말 서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천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 말 외침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굿 뉴스였죠. 아,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우리 같이 천하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더하신단 말이야? 인생 가운데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밀로와 선교사님의 외침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말에 다른 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것처럼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여러 동네 다니면서 가르치고 고치셨던, 전도했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면서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역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이, 그리고 내 귀가,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들릴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은, 내가 아버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왜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가 나음을 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갈급한 심령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풍별했던 누구, 그리고 아버지 귀가 먹었던 자들, 눈이 멀었던 자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면서 그들이 묶여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삶의 한계성도 다 파하셨던 분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고친다라고 하는 힐링,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얻었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부활의 영광의 영생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치유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그저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우리가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고 영접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이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깨우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도 명하노니 너희도 전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교회가 반석 위에 다시 서자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리고 다시 50년의 역사를 쓰자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아데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교회가 화려하게 교회가 웅장하고 교회가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다 하는 것 그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 되고 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의 문제지. 교회의 존재는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은 임재는 12제자에게 선포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시몬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십시오.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자 하는 설교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래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기를 늘 힘쓰면서 어렵게 어려운 사람들 그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그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그가 이전에는 시몬 어부였으나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삶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옥에서 들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누구실까? 예수께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을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실 이의 길을 닦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인지 그가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보고 들은 바를 그래 너희의 선생 됐던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은 옥에 갇혀 있고 갑자기 등장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가 능력을 베풀 때마다 수많은 5천 명 이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몰려가는 걸 보고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헛헛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제는 그 발걸음이 딱 끊어지고 물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지만 온통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뒤로 물러났네.
아니죠.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야 우리의 역할은 이제 없나 보다.' 왜냐?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때 우리도 한때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충분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역 앞에 이제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내 뒤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 내가 보기에는 어부 출신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에게 또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인생이 헛헛하고 '야 나는 이제는 뭐 쓸모가 없나 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여러 동네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에 어떻게 역할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못 걷는 자가,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가" 뭐 이런 일들이 역사, 기적이라고 말하는 표적과 기사처럼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 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외다."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체로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 말고는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직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말라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성취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아니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볼품없으니까 내가 좀 이상하네. 예수님 왜 예루살렘 본토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변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두루 다니고 왜 저럴까? 여러분 본질과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좀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좀 그럴싸하게 옷 입고 그리고 좀 그렇고 다니면 안 될까? 왜 낙이 타고 다니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 교회가 왜 색깔이 왜 이렇지? 아니 목사 옷이 왜 저렇지? 아니 왜 권사들은 왜 저렇지? 아니 별것 아닌 것을 필요 없는 것들을 볼 필요 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만 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 보고 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아니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러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너희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뭡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왜 그저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티들을 그것들을 온통 찾아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아니 예수만 보이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8절 말씀 반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야 정말 참 인격 좋은 사람, 정말 멋진 사람 만나고 싶다? 그건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교회는요. 저예요. 저 다른 사람 아니고 저예요. 저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만족함을 얻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야죠.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모습, 야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뭐 특별히 보이는 게 거룩해 보이지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지만 아니야. 내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대했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너희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나를 스스로 그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입니까? 그리고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우리 안에 스스로의 질문 앞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겠는데요.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많은 사람보다 모든 것을 완성하실 더하시고 충분하실 예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질서와 여건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리키의 대진을 보면서 야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때 로마의 시대도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오신다면 오늘 밤 오신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 주님 내가 주님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이번 주일 설교가 아마 전도자가 될 건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북한산교전 홍은지열교 우리가 교회가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